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이 현실에 접목하지 못하고 성경 속에만 있다면 전혀 그게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요. 어느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성경 속에만 있을 뿐 그것이 이 세상의 삶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틀에 박혀서 죽어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삶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지난주 많은 뉴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뒷면에 맨 첫 번째가 어제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문구 중에 아주 일부분을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10분 인공지능 알람이 예전보다 20분 먼저 울린다. 안개 때문에 주요 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감지하고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하자 자율주행차가 찾아와 문을 연다. 이어 AI 비서가 자율주행 모드를 가동하면서 투명 스크린으로 날씨와 뉴스를 보여준다. 한국경제 천자 칼럼의 고두현 논설위원이 쓴 글 중에 아주 짝다름한 같은 얘기를 제가 옮겨 썼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잃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데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잃지 못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섞이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의 결정적인 핵심이 뭐였냐 하면 바로 요즘 얘기하는 5G 그랬죠. 5G, 5세대 통신위성, 5세대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그때 12월 1일 이거를 호지를 쏘아 올렸죠.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 이 성경을 읽어내는 것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 2000년에 그 얘기를 맨날 읽고 앉아서 머리로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젊은 친구들은 기억을 못하실 거고 어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1세대, 1G, 2G, 3G, G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세대를 뜻하는 거죠. 자, 1세대 휴대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이상하게 생겼던 무전기같이 생기고 들고 댕겼던, 그죠? 그래서 그게 충전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차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카폰이라고 불렀던 이게 1세대 무선 통신입니다. 1세대. 그게 1세대인데 1세대 1G, 원치가 그거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원지는 아날로그였어요. 아날로그.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바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2G로 바뀐 거죠.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2세대는 디지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바로 많이 했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현성 집사잖아요. 이현승 집사가 016 했거든요. 대리점, 성남 대리점. 016이라고 불러도 017, 011이라고 불렀던 그게 바로 2G, 2세대입니다. 2세대는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디지털로 바뀌는 바람에 뭐가 가능해졌죠? 문자가 가능해졌다는. 그래서 우리 삶에 처음으로 이제 휴대폰에 문자가 가능해지는 기능이 난 게 그게 2세대, 2G입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게 3G죠. 3세대 3G. 3G는 거기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일정 부분 영상통화가 가능해졌고 속도는 조금 내렸지만 인터넷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 이게 3G, 3G, 3세대 폰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한 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4세대에. 보통 우리 지금 여러분 갖고 다니는 게 4세대, 4G죠. 여기는 LTE라고 불러서 3세대와 4세대 차이는 50배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50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기 간혹가다 뉴스 하다가 보면 뉴스의 앵커가 저 어디 지방에 뭐 부산이면 부산에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 기자하고 통화하잖아. 부산에 있는 어떤 기자님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바로 즉각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대답을 오게 되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때문. 그 속도 때문. 그게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4G예요. 그런데 5G는 뭐냐? 그 속도가 다시 20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부산 나오십시오. 김 기자님 얘기하시면 바로 즉각 거기서 바로 올라오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5G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했냐 하면 이게 현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4G의 자율자동차가 자 가다가 위험해 작동했어요. 그러면 연결을 해요 안 해요? 연결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다시 멈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부산에 불렀던 기자한테 불렀던 것처럼 시간이 걸리면 이 부딪히고 난 뒤에 스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로 하게 되면 약 1m가 1m 정도를 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산이. 근데 지금 나온 이제 5G는 3cm. 몇 cm? 3cm면 요만한 거예요. 그죠? 차가 여기 있어요. 위험 감지되면 바로 연결해야 하면 3cm 앞에서 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이 5G 통신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제 여러분 조금 보충하라고 써놨습니다. 5G는 정보 초기 속도가 4G, 그러니까 4G, LTE보다 20배 빠르다. 그래서 이게 초고속이다. 두 번째는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초연결이다. IoT에 의해서는 연결이 여러 군데 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 지연 시간이 0.01초에서 0.001초로 줄어든다. 초저지연이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기자가 바로 즉각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가는 게 이게 5G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몇 세대까지 왔을까?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이 구원으로 출발해서 아니 그 전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이 구원이 지금 몇 세대까지 넘어왔을까? 아니 어쩌면 한 세대도 넘어오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지난주에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인사이터를 드디어 화성에다가 착륙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화성 탐사선.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라고 써놨죠? 테라포밍. 테라폼. 앞에 있는 테라라는 것은 지구라는 뜻이고요. 뒤에 폼은 알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폼 배웠잖아. FORM. 그러면 포밍이니까 뭐예요? 만든다. 그러니까 테라포밍은 뭘로 만든다? 화성을. 그렇지. 화성을 지구로 만든다. 지금 우리가 화성을 못 가는 게 왜 못 가죠? 화성에 가서는 이 몸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사에서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화성을 우리가 가서 지금 이 지구의 환경처럼 숨을 쉴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을 만들겠다. 지구화하겠다.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테라포밍. 결국 뭐 만들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천국을 지금 우리는 밖에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불렀을 그곳을 지금 우리는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리는데 추측하건대 지금 나사는 500년 걸린다고 잡습니다. 500년. 500년 걸리면 여기서 박테리아를 쏘아 올리고 거기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그 대기 기온을 만들면 이 지구처럼 똑같은 테라포밍이 500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500살까지 못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서 만나야지. 그죠? 천국 가서 봐야지.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거 테라포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이토가 화성에 착륙했다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물의 내용이라든가 안에 있는 뭐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 모든 환경을 이렇게 조사해서 보내는 거죠. 8번째 보낸 화성 탐사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안 썼는데 엊그저께 더 쇼킹한 얘기가 뉴스를 한번 탔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뭘 만졌어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아이,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그냥 뉴스로 언뜻 들고 마는 거지만 그거는 지금 아주 심각한 검기를 깬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검기를 깨뜨렸어요. 젊은 과학자 같은데 40대 같아요. 50대까지 내가 볼 때 안 됐을 것 같고 왜냐면 50대 같으면 50대의 마음으로 그 검기를 깨기 어렵거든요. 걔네 아빠가 에이즈 양성 환자랍니다. 에이즈 그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 그러니까 이 에이즈를 갖고 있는 보균자를 아기를 낳아서 그게 연결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양 부모의 동의하에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 과학자가 거기에서 에이즈가 걸리지 않게끔 유전자 DNA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착상을 시켜서 9개월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 그냥 뭐 이제는 뭐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그죠? 뭐 그냥 그런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자기의 삶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학자가 어쨌든 검기를 깨뜨렸다. 이미 검기를 깨뜨려서 거기에 문을 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구든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순 집사는 너무 일찍 나서 조금 늦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전혀 병에 들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노화되지 않는 그런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제 우리는 예상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호모?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지금 그 과학자가 어쨌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드는 태어난 그 아이는 호모 사피엔스일까요?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 다시 얘기하면 지난 인류의 역사로 우리는 진화해 왔어요? 안 해왔어요? 또 교회에서 진화론 얘기한다고 목사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변해 왔어요? 안 해왔어요? 왔어요. 지금 우리 몰면 몸도 커지고 또 이뻐지기도 하고 진화되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진화는 자연 환경에 이렇게 맞물려서 진화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같이 맞물려서 그냥 내가 그렇게 변해서 적응하느라고 진화가 된 거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진화시킨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사람의 손으로 조작을 해서 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조작을 해갖고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휴먼.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꼭 외워놔. 트랜스휴먼입니다. 자, 그 다음 최종 목적지가 뭘까? 최종 목적지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뭐 전 세계 학자들 어느 누구도 포스트 휴먼이 어떻게까지 갈 건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포스트 휴먼, 그 사이 트랜스 휴먼 단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트랜스 휴먼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물립니다. 몇 개가 맞물렸냐 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기가 막혔던 얘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한국이 세계 최초로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5G 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 통신을 시작하게 됐다. 5G. 그러면 5G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라고요? 5G로 자율운행 자동차가 가다가 위험 상황을 만나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서 스톱하는 게 어디까지 멈출 수 있다고요? 3cm 앞까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5G는 대단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G는 뭐까지 또 되느냐? AR까지 되죠. AR. 정강현실까지 된다는 거예요. 통신하면서 똑같은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 그럴 정도로.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죠? 초저지연성. 저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부산 나오십시오. 기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즉각 답할 정도로 속도가 이제 초저지연이 됐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는 회사가 지금 12월이죠. 올 연내에 자율 택시를 미국에서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지지난주에 서울에서 평창까지 무인 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인 자율자동차, 단지 운전수가 타고 있었던, 그걸 보고 레벨 4라고 얘기하는데 레벨 4를 성공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준해서 5레벨은 뭐가 안 타요? 아예 운전사가 타지 않는 완전 자율 자동차인데, 그 자율 택시, 자율 버스를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시대에,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때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뭘까? 심각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우버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택시기사들이 못 살겠다. 카카오 택시가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 그거로부터 막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막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절대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에 써진 이 성경의 말씀이 2018년 우리의 삶에 한번 들어오게 될수록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지난주 거 해봅시다. 여기 누가 앉았어요? 여기 누가 앉았어요? 아그리빠 왕 옆에 권위계, 그 다음에 저거 쫙 신하들이 쫙 앉아있어요. 자, 이쪽에 누가 앉았어요? 총독. 누구? 베스도. 그 다음에 천부장 몇 명? 5명의 천부장 쫙. 그 다음에 유지들, 지역 유지들, 그저 고관들 쫙 앉아있어요. 거기에, 저기에서 딱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바울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기는 2년 동안 수염도 제대로 못 깎고, 남루한 옷에, 그죠? 머리도 드들드들 할 것이고, 그 모습으로 딱 들어갔어요. 저 문을 열고 그 자리로 딱 들어갔으니 앞에 누가 보여요, 지금? 누가 보여요? 아그리빠 왕이 보여요. 아그리빠 왕이. 뭔 느낌이었을까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베스도 총독은 봤으니까 관계없죠.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는 거예요. 왕이. 옆에 베니게, 왕비를 대신하는 베니게가 앉아있고,
신하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옷을 입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 심정, 생각이 어떠했을까? 기억 안 나시죠? 사도행전 9장으로 손 넣고 갑시다.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손 넣으시고 잠깐 가보시면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이 얘기가 누구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9장이 뭐예요? 우리 맨날 아는 거 사도행전 9장이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나니아로부터 주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을 내가 왜 안수해 주느냐 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안수해 주라고 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지금 누구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이들에게 뭐 한다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 거는 인정됐죠? 이루어졌죠? 이방인 거 이루어졌어요. 또 누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루어졌죠. 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임금들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이제 늙음하게, 이제 진짜 나도 마지막 늙음하게 오직 내 목표는 어디만 가는 건데 지금 로마를 가고 죽는 건데 그 상황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뭐 느꼈을까요? 다시 질문.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았을까? 하나님이 죽었을까? 살았어요. 떨렸을 거예요. 이야, 진짜 내 앞에 임금이 있네. 그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30여 년 만에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흥분했겠죠? 근데 단순한 흥분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흥분이면서 두려움이지. 왜? 진짜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 한마디가 흐트러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당신 뭐 어떻게 된대, 당신 어떻게 별 얘기 다 들었죠? 기억도 안 나시지? 하나하나 지금 다 해결돼요. 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5G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뭔가를 진짜 심각히 생각하게 된다니까. 자, 그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 얼마나 마음이 기쁨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복합되어 있었겠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들었다는 말, 이렇게 손을 내뿜으면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 감탄하고, 야, 순간적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도 막 흥분되면 그 다음에 숨 나오잖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면서 2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시작.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래서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전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 다행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I think myself happy. I think myself happy.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매우 행복하다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고요. 다른 번역본들은 I conceived myself fortunate. 그러니까 행운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저걸 문구를 그냥 흘러버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모습에 그걸 들어가서 왕을 딱 보는 순간에 왕한테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쓰는 말로 이거 짱입니다. 짱. 나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듣는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 오야, 그래? 당신이 나를 참 인정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입장이 왕한테 그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그 오래전에 당신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그들 앞에 해준다는 그 얘기가 오늘 이루어졌잖아. 왕 앞에서 지금 그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겠어요. 자신감이 넘쳤겠죠. 바로 이게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제 설교 마지막에 뭐였었냐 하면 주눅들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모두 그런 사람이다. 호화로운 옷에, 멋진 옷에 모든 포장을 딱 하고 앉아갖고 우리를 미약하고 있어. 그게 이 별볼일 없는 몸으로 딱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이길 것이냐. 내 속에 누구를 모시고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된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부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들어갔더니 진짜 주님이 계신 거지. 그러니 아그리빠 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기합니다. 3절.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이것도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뜻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속과 모든 것을 당연히 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중간에 끊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읽으면 명령하는 것 같죠? 자, 아그리빠 왕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약 33. 네, 우리 어떤 정도 나이고요. 바울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8 정도? 58 정도. 그죠? 그 58 정도 먹은 그 당시로는 노인이 33살 정도 먹은 젊은 왕 앞에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나이다. 뭔 말이야? 명령했겠어요. 어떻게 명령을 해?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 정도 되니까 당신은 우리의 풍속을 모두 다 안다. 그러니 내 얘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것을 유대인이 다 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예전에 스타였다. 내 이름 되면 다 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이름을 떠올렸어요. 서울대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고 새로 총장을 선출했는데 그 총장 이름이 오세정입니다. 오세정. 여러분은 오세정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예비고사 있을 때 예비고사 전국 수석해서 온 신문이 도배돼서 한 달 가까이를 온 신문에 오세정 얘기밖에 안 났던 그 오세정입니다. 젊었을 때 스타였다는 거죠. 그 오세정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갖고 미국에 유학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물리학 교수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대학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장. 근데 이미 3년 전에 총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1등을 해놓고도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그죠? 줄을 잘못 썼는가 해서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철수의 참모 듣다가 그래서
바른미래당 전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지난달 그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서울대 총장 후보로 다시 들어가서 지난주에 서울대 총장에서 야 맞다. 결국 그 예비고사 전국 수석했던 그 양반이 드디어 붙었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 오세정이 얘기하면 제 얘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스타일 있었잖아요. 요즘이야 뭐 예비고사가 별 볼 일 없어졌으니까 전국 수석해도 뭐 기자회견 하나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신문, 잡지, 기자회견 난리가 났잖아요. 1982년도 예비고사가 없어지고 학력고사로 바뀐 첫 해에 전국 수석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82년도 예비고사가 사라지고 학력고사로 바뀐 첫 해에 전국 수석.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뉴스고 모든 거 다 도배했던 천재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원희룡이 지금 뭐예요? 제주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 원희룡이 저도 기억합니다. 자기는 법으로 사회를 바꾸는 법사회학자가 되겠다. 그 뉴스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원희룡이가 중간에 변화를 겪었죠. 삶을 보면서 이 삶이 아니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도 7년 만에 대학은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의 그 동부 유럽들이 뭐 됐어요? 다 이제 무너졌죠 이제. 그걸 보면서 사상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역시 똑똑한 사람이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이 아닌가 보다. 그죠? 그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그래서 그때 그는 다시 이렇게 이걸 돌린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시작할 게 뭘까? 그래서 고시공부 해가지고 2년 다시 공부해서 91년도 사법고시 수석했습니다. 천재죠, 원희룡이. 시험 보면 지금 아마 시험 봐서 대통령 뽑으면 원희룡이가 가장 유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각오를 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면 나 다 안다. 뭔 뜻이에요? 자, 예전에 했는데 한번. 몇 살에? 가말리엘은 1년에 3명 내지 4명만 문화생 뽑는다고 했잖아요. 몇 살 때? 13살 때. 13살이 그들로 봐서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니까 이 13살에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그 작은 그 동네에서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죠. 승승장구. 다시 보십시오. 5절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로 알려졌냐 하면 진짜 F, 우리 쓰는 말로 F예요. 곧이곧대로 투명한 사람. 나를 쓰셔도 하나도 먼지 안 틀리는 사람. 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먼지 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지먼지 아니라고 싸우잖아요. 그죠? 지먼지 아니라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투명해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언젠가 들통난다. 그러나 안 굴리면 결국 이긴다. 안 굴리면 이긴다. 원희룡이는 머리 굴리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지금 변절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게 별 안티가 많이 안 걸리잖아. 근데 보십시오, 그죠? 여기 이 누구 이 땡땡이라는 사람은 딱 3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가 막 난리가 났을 때 SNS에 멋진 글을 올렸어요. 야,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 사이다가 3년 만에 뭐 콜라가 됐는지 아니면 막걸리가 됐는지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것으로 또 자기의 종말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이 저는 여기 이제 오늘 몇 명 안 나왔지만 젊은 친구들, 얘들한테 이 얘기를
뚱뚱하게 진짜 너네 나이 58 돼가지고 내가 20대 때 30대 때 또는 10대 때 이랬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NS, 5G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아마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이 어떤 저런 기기가 우리 머릿속을 스캔할 거예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디 감히 잔머리 걸려갖고 그죠? 순간순간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냐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5절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네, 나 다 안다 이제 사람들. 나 이렇게 58 나이 들었어도 내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안다. 이제도 여기에 서서 신문 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하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소망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소망이 자기 개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전체, 12지파라는 게 뜻하는 의미가 전체의 소망. 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원하는 그 소망, 그 바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바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그러면 그 소망이 뭐예요? 네?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제가 써놨어요. 주보 뒤에 보시면서 그냥 간단히 메모할 수도 있으면 하시고. 자, 메시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곧 누구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옛날에? 왕. 그러면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예요? 다윗도 메시아고 모세도 메시아고 그죠? 히스기야도 메시아고 모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정치적인 리더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는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시아를 신약 성서는 또 질문 요셉인한테 질문 신약 성서는 히브리어야 헬라어야? 헬라어. 헬라어에서는 메시아를 뭘로 표시했어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걸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 언제 생겼을까? 지금 이것이 써지는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전 63년에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마음속에 있어요? 이 지배로부터 뭐 해달라? 구해달라. 이 지배로부터 내가 구해주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들이 원했던 사람 다윗인 거죠. 왜 다윗이었을까요? 자기들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유능한 왕, 가장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줬던 위대한 왕,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는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박정희. 그럼. 그리고 찍었잖아. 이명박도 박정희 때문에, 박근혜도 박정희 때문에 찍었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올까 하고. 안 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 그런데요,
63년,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를 원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길 원했어요.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밀어줬어. 야,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거가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립됐어요. 아, 그런데 봤더니 마카비가 한 대, 1세대를 못 가서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부패가.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누군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이것이 뭔지 알까요? 바로 새로운 다윗을 달라. 마카비는 아니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카비가 긴지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마카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가 우리를 구원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누군가를 달라. 그 메시아를 나도 뭐 했다? 소망했다, 기다렸다. 그랬는데 저들이 나를 뭐 했다? 고소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거기가 유대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냐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메시아를 바랐는데 뭐 때문일까요? 뭔가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4절 한번 잠깐 보세요. 24절. 자, 요셉 2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24절. 바울이 다시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한분 너를 미치게 하라.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실제로 저 기록한 것처럼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소리쳐요? 저는 미친놈이다. 바울 저는 미친놈이다. 근데 왜 미쳤대? 옆에 뒤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 때문에 미쳤대? 지식 때문에. 학문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결국 그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이 사이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게 몇 줄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토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장한 것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았다는 거야, 안 맞았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았다는 거지. 학문을 따졌으니까 지식이 높으니까. 그런데 뭐야? 우리보다는 저 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유식한 말씀은 형이 하학적인 우리한테 형이 상학적인 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것이는 미친놈이다.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고위관리예요. 고위관리.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이라고. 그 지식인의 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저는 미친놈이다. 왜 미쳤냐 하면 저 머릿속에 있는 저 지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 표현이 뭐겠어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냥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개만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은 왜 다윗을 메시아라고 봤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나단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선지자 나단. 그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말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거기 써놨으면 찾지 말고 바로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빨간 걸 옆에다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근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었을 때, 그랬을 때 누구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씨를, 그러니까 네 후손 중에, 다윗 너의 후손 중에서 뒤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고? 다윗의 나라. 그렇지만 그 다윗의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본인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윗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5G까지 나온 걸로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대가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를 처음 들었던 다윗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 누구? 솔로몬이 내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 거죠? 자, 1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裂했어요? 안 됐어요? 분리됐어요. 남쪽에 몇 지파와 두 지파와 북쪽에 몇 지파가 10지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거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7절 시작할 때 12지파라고 시작했는데 실은 따지면 12지파가 아니고 몇 지파예요? 10지파. 아니지. 2지파? 2지파죠. 왜냐하면 실제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뤘던 거는 약 150년도 안 되잖아요. 다윗 30년. 그 다음에 그거 30년. 그 앞에 바울 앞에 그거였죠. 사무엘. 다 따져도 약 150년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실제로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뤘던 것은 한 150년도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기간은 다 뿔뿔이였다니까요,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없이 지금 몇 지파를 얘기해요? 12지파. 그러면 여기에 12지파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뭐 하다 얘기했지? 자, 지금 뭐 했어요? 1세대. 그러면 2세대로 넘어갑니다. 2세대. 솔로몬 이후에 2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해석을 바꿔야지. 왜냐면 다윗의 시에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들의 해석은 뭐예요,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지. 우리 2지파만 하나님의 특별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어지면 돼. 그래서 10지파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게 2지야, 2지. 자, 3G는 어떻게 됐을까요? 3G.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절대로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해석이 틀려져야 돼, 안 틀려져야 돼요? 틀려져야지. 해석이 틀려져야지. 자, 이제 드디어 몇 세대가 옵니까? 아니지. 이제 4세대. 이제 3세대까지 왔으니까 지금 4세대에 온 거지. 4세대에 와서 드디어 누구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써놨어요, 제곱이다가. 로마서
제가 그 위에 2절부터 다 썼기 때문에 2절은 검정색으로 놔두고 3절, 4절은 그 색깔 파란 걸로 바꿔놨어요. 여기에 3절, 4절이 로마서가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1장 3절, 4절이 사도 바울 자기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 신앙 고백을 자기 글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우리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누구래요 지금? 성결의 영. 예수 되잖아요. 예수.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 바울이 쓰는 문장하고 약간 차이 나는 거 있는데 하나. 뭔 어때요? 바울이 평소 쓰던 문장이 아닌 게 있는데 지금 성결의 영. 바울은 성결의 영이란 말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성령. 영. 성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결의 영.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글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5G 얘기하면 이게 바로 4세대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해석. 자, 메시아가 누구라고 천천히 해봅시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조심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났고? 그러면 하나가 충족돼요, 안 돼요? 뭐가 충족돼요? 신명기, 아니, 지금 위에 있는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내시로 할 때 그 다윗의 혈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두 번째 뭐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요걸 말을 바꿉시다, 우리 편하게. 성령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육체로는 누구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어떻게, 영으로는 죽은 자를, 죽은 자에서 뭐 했다고? 오늘 우리끼리니까 그냥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지금 고백이 뭐야?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고 영으로, 성령,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변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이 땅의 3차원의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자, 메시아의 조건 다시 합시다. 아까 정치적으로 뭐를 이루어줘야 되고 자유를, 독립을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줘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일으켜줘야 돼.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예수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풍요를 준 적도 없어요. 단지 사회적으로 어떤 정의로운 거 그건 조금 준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의 눈으로. 다시 얘기하면 3G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바꿨어요? 뭐를 바꿨냐고? 3G를 뭘로? 4G로 바꾼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뭘로?
육신적으로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쓰리지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근데 뭘로 보니까? 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장 17, 아니고요, 이게. 자, 16절, 17절.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1쪽이네요. 291쪽에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뭘로 본 거예요 지금? 3G로 본 거죠? 3G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봤더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 말이에요? 새로운 이제 뭔지로 바뀌었어. 포지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영, 아까 나왔잖아요. 영으로 부활해갖고 우리에게 주가 됐다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걸로 얘기하면, 아까 그 중국의 과학자가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전혀 새로운 자연적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진화시킨 새로운 그 쌍둥이를 탄생시킨 그 애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은 엄청 날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이미 되고 있죠. 팔이 아프다. 그럼 여기에 로봇 팔을 달아야 안 달아요? 달잖아. 다리가 아프다. 로봇 다리 달잖아. 우리 저기 이건선이 조금 더 사시면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 기계가 우리 몸에 다 입혀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리가 조금 아팠어. 그런 사람이 그거를 찔러대면서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줬어요. 앞으로는 박수 쳐줄까 저주할까? 저주하지. 왜? 떼고 달면 되는데? 아니면 어쩐 면에서는 앞으로 더 튼튼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잘라버리고 그걸로 대체시킬지도 몰라요. 그게 트랜스휴먼이에요. 이미 우리는 트랜스휴먼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런 시대에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 힘으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구원일까? 아니면 이걸 바꾸는 게 구원일까? 아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게 구원이에요? 이거 바꿔지는 게 구원이지. 다시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그 부자 세리 누구지? 부자 세리장. 난쟁이 삭개오.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 구원이 어려울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안수받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죠? 네. 어느 게 쉬울까요? 야이로의 딸이 더 쉬워요. 그럼요. 다시 지금으로 말을 바꿔버리면 암 환자를 치료해갖고 낫게 하는 그 구원이 빠른가?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야. 저 누구처럼. 그치? 그런 사람을 정신을 뜯어고쳐서 올바르게 삶을 주는 게 구원. 그게 더 빠를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부자가 당연히 더 중요하죠. 이 암 환자 고치는 건 지금 내가 안 해도 다 하잖아, 기술이. 결론. 예수의 구원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가 틀렸던 이유. 그 당시에 썼던 메시아는 뭐를 원했던 거예요? 내 풍요,
내 사회적인 어떤 정의, 내 자유, 나한테 뭔가를 주기를 원했던 그 쓰리지 상태의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바울이 받아들인 메시아는 뭐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뀌는,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네가 누구로 살아는? 예수님. 예수로 네가 살아라는, 네가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2000년 전과 똑같이 내 문제점만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병 고쳐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줘, 내 사업 잘 안 되는데 뭐 뻥튀기 해줘, 이런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메시아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메시아가 되는가? 싹이 뭐죠? 싹 일을 하면 싹을 줘야 안 돼요. 싹이 뭐예요? 월급 받는 거죠?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을 싹이라고 해요. 네. 자, 로마서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죄예요, 죄. 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준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 죽음. 그러면 이름도 아직도 이게 멀리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예수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명령을 받잖아요. 야, 너 그거 있잖아. 누가 알아? SNS로 그거 한다고 누가 그거 아냐? 아무도 몰라. 그냥 해. 저질러. 했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뭐를 얻을 거라 했지. 싹스를 받았어요. 그 싹이 막 엄청나게 커. 막 보물 같아. 알고 봤더니 이 보물이 아니라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거든. 나를 죽이는 거였다고, 그게.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이면에 뭐와 같이 붙어 있어요. 죽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잖아. 돈 때문에 죽잖아. 그래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마음의 준비 상태가, 그릇의 크기가 그게 안 돼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저주죠. 그죠?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 때 강의하면서 참 성공한 승자들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 20대 때, 나 20대, 우리 20대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줬던, 그죠? 이명박, 경주현, 이수빈, 이런 사람, 36세 공통으로 사장이 됐던 그 사람을 꿈꾸면서 우리도 저 나이 되면 30대 중반에 우리도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꿈이었다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받은 그게 다 뭐였어요? 죄의 싹. 죽음이었다니까. 죽음이었잖아. 그거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자라놓는데 영원함을 무한한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떤 생입니까? 무한한 생명이에요. 무한하다는 게 뭐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3G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색깔을 바꾸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받아들여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 자, 왜 메시아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뭐 해가지고 부활해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지.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관을 바꾸고 났더니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건이 힘이 없어요.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죽음과 붙어있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의 첫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는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5G라는 것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겁니다. 두 번째, 이미 화성이라는 것을 앞으로 500년 내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숨 쉬는 것처럼 거기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테라포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전혀 병을 받지 않는, 그죠? 응? 에이즈 오균자 아버지를 통해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새로운 진화된 새로운 인간이 지금 탄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뭘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돈? 권력? 아직도 그거일까? 아니면 2000년 전에 그렇게 끝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왔던 그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어느 날 문득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가지고 딱 봤더니 맞다, 이거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의 신탁을 이제는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게 옳은 거다. 그거를 받아들인 그것이 옳은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얘기해요. 무슨 우리가 설교를 공부하냐?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못 봤어. 나 24절 때문에 이거 설교하는 거야. 24절 때문에. 24절을 읽을 때 베스도가 너 미쳤다. 그 얘기는 내 머릿속에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옆에 지식 때문에 미쳤다. 도대체 그 지식이 뭐였을까? 뭐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했을 때 결국 바울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자기 머리로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에. 없었으면 여기도 포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쓰리지에 있는 거예요. 쓰리지에. 끝없이 생각해서 진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 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진짜 조란노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런 식이라도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버리면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고. 죄에서는 죽습니다. 확신하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30년 이상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여러분 그러죠. 왜 우리 자식들은 세월이 변했더니 믿지도 않느냐? 걔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아빠 세대의 3G를 4G를 어떻게 믿어?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을 믿게 해줘야지.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흘러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믿게 해줘야 저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롭게 살아 역사를 해서 이 말씀이 진짜 2020년, 2030년에 세상에 맞아 저거 아직도 맞는 얘기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2000년 전 얘기일 뿐이야. 신화적인 얘기일 뿐이야. 우리 지금 화성에서 사는데 무슨 저 얘기가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을 정리합니다. 메시아 사상은 사무엘하 몇 절? 7장 12절. 무슨 신탁? 나단의 신탁. 그것을 근거로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바꿨다. 사도 바울도 철저히 거기에 공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신작을 바뀌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장 3절 4절의 그 고백으로 바꿨다. 그래서 메시아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 그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2018년 대한민국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는 바뀌기 전, 사도 바울이 바뀌기 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의 신탁의 메시아를 그대로 꿈꾸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뭘로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했어.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나의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
그 메시아가 됐어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이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의 머리를 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구원이 아직도 통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세상은 1G로 출발해서 5G까지 이제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기기를 통해서만으로 기기와 기기의 연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예전의 그 1G 상태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세상을 눈 크게 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온전히 깨우치게 하는 그 깨우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